사도행전 2장을 봅니다. 참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25절까지 봅시다. 9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임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임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내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몬이란 마술사가 성령을 돈으로 값을 주고 사고자 합니다. 또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도 또한 예수를 믿는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깨달아지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히셔서 시몬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어떤 초월적인 일을 행하면은 그 초월적인 이 일에 호기심이 가서 그 초월적 일을 행한 사람을 자칫하면 추종하게 됩니다. 네. 흔히 우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힘 있는 사람, 뭡니까? 숲에, 그늘에서 가려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만약에 힘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힘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그 힘 있는 사람과 사귐을 갖게 될 것 같으면 마치 그 힘 있는 사람의 그 힘이 꼭 자기 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목사가 어떤 신령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성도들은 또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 능력 있는 목사를 붙여줌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 사람과 같은 부류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가 스타 기질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스타를 쫓아가는 성도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상대를 통하여서 충족시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초월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들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길에는 사람이 들끓지 않아요. 사람이 들끓는다는 얘기는 뭔가 함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꼼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왜 성경에 버젓이 기록을 했느냐?
이것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뭐해요? 미혹을 하지요. 그죠? 여기서 놀래켰다 이 얘기는 미혹시켰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을 미혹을 했단 말이에요. 마치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압살롬이 그 준수한 모습으로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뭐해요? 도적질한다 그러죠. 도적질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듯이 항상 뭡니까? 거짓들은 화려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화려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 속에 그 화려함을 쫓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화려함을 쫓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2000년 전에 그냥 있다가 그냥 사라진 그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시대도 우죽순으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이 사람 마술사 시몬의 관심사는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그 복음을 수단으로 이용을 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뭐냐면 심지어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그러죠. 왜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자기가 소유화하고 개인화시켜서 그것을 가지고서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높임받기 위해서. 높임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 속에 빛이 없는 사람들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진다니까. 제발 능력 있는 사람들 좋아하지 마세요. 목사가 능력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뭔가 미혹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인간은 본능 속에 뭐가 있느냐? 보이는 신을 자꾸만 원해요. 보이는 신을. 하나님은 숨어져 계세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와야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이상 보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보려고 그런단 말이죠. 흔히 이거를 우리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 어떤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내가 어떤 그 믿어지는 게 없을 것 같으면은 잠깐만 믿고자 한다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믿고자 하지 않죠. 그냥 믿음으로 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받은 자로서 그냥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쫓아가서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그게 신앙이라 그러는데 절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말씀을 많이 아는 걸 신앙이라 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말씀이 그 속에 와야죠.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법을 심어준 사람은 그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없을 것 같으면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한테 넘어지는 거죠.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영웅을 원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고. 세상도 영웅을 원하는 시대, 교회도 누구를 원하느냐? 영웅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웅의 그늘 속에서 안주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거는 또 목사들은 그 영웅주의가 있는 목사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잖아요. 이용을 해서 자기의 잘남을 가지고서 화려한 것을 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서 사람들 쫓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 목사의 뒤에는 반드시 스타를 좋아하는 스타 기질을 가진 교인들이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현혹당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성령은 보세요. 지금 빌립이 성령의 충만을 입고서 가면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 구조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줬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복음이 증거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증거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게 집단화되다 보니까 그 집단 속에 뭐가 생기더라? 반목과 갈등이 생기죠. 네 편 내 편이 히브리파 헬라파 생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 의미를 놓쳐버리고 뭐 하냐면 구제 때문에 싸운단 말이죠. 교회의 본질은 구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걸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의 본질적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구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것을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입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진정한 구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걸 구제라 그랬어요. 그 구제의 모습이 그냥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돈 몇 푼 주는 거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몇 푼 주는 게 구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는 이 구제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구제의 본질적 의미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제라는 껍데기만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껍데기만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산지자방으로 흩어버리죠. 흩어버린단 말이죠. 흩어버리는데 버리고 나서 흩어진 자들이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누구를 전하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흩어진 자들이 지금 뭡니까? 그 안에 지금 누구를 소유하고 흩어졌어요? 누구를 품고 흩어졌어요? 예수를 품고 흩어졌죠.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를 전하느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니까 그 예수를 전하는 것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느냐?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더란 말이죠. 기적들이. 근데 그런 기적들이 나타날 때 그것은 뭐냐면 그 기적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행하는 그 증거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이 동반이 된다 그랬어요. 네, 기적이 동반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빌립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들도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사마리아에 있는 데도 복음이 증거된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내려가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러잖아요. 능력이 임하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은 가만히 보니까 그게 너무 탐난단 말이죠. 자기가 이런 능력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자기도 안수하면은 누구든지 성령 받게 해달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하게 되느냐면은 자기가 그 성령의 능력을 주는 하나의 주체로서 지금 등장하고 싶은 거예요. 주체로서. 이게 결국에 뭐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거든요.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 이게 시몬에게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너는 은과 함께 뭐 해야 된다? 망할 것이라. 망할 것이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면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그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현장들의 현장 속에서 이런 시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느냐. 중요한 것은 시몬도 오늘 몇 절인가요? 시몬도 보니까 빌립으로부터 뭘 받죠? 세례를 받죠. 그죠? 그 겉으로 보면은 믿는 척 하죠. 그죠? 믿는 것으로.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겉보고 겉으로는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걸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은 모른다는 게 인간은 자기 안에 없는 것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얼마든지 포장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항상 뭐냐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내용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보면 알 수가 있다니까.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속을 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의 것을 다 촉에같이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외친단 말이죠. 그렇게 외치는데 실상은 가볼 것 같으면 돈을 탐하고 세상을 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지금 전하는 것과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죠. 예. 그 인간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마술사 이 시몬이 빌립으로부터 무엇을 받느냐면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믿는 척 따라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본질적 의미가 뭐예요? 세례는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에게 연합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세례를 받는다 이 얘기는 내 이름은 기각당하고 예수의 이름이 내게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흡수가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흡수되는 것이 세례의 의미란 말이죠. 이걸 다른 말 그래서 세례를 다른 말로 연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연합. 그러면은 지금 빌립은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다니면서 뭐 합니까? 자기가
환난받고 핍박받는 건 개의치 않고 다니면서 무엇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러니까 빌립이 받은 그 성령은 성령이 빌립으로 하여금 누구의 그 길에 동참시키고 누구의 운명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운명에 동참을 시키죠. 그죠? 예수의 운명을 동참을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빌립은 뭐 하냐면은 참 이 마술사 시몬은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도 그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의미와 상반된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삽니다는 것이 세례잖아요. 근데 이 시몬은 뭐예요?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서 그 능력으로 누구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요. 이게 십자가의 도의 원수들이란 말이죠. 진짜 십자가 도를 아는 사람은 나는 기각당하고 누구만 드러내야 되느냐? 예수만 드러내면 돼요. 내가 어떻게 뭐 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뭐 하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증거하는 그 말씀이 흥황돼서 그 예수만 증거되면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지. 그러나 성령을 받지, 진짜 이게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하느냐면은 자꾸만 뭡니까? 어떤 성령이라든가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형식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자기 영광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럼 결국 뭐냐? 성령도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뭐가 돼버려요? 도구가 돼버리죠. 도구가.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이용을 하죠. 예수를 이용하죠. 예수를. 그래서 그렇게 신조차 이용해가지고서 자기들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우상성이라고 그랬다. 우상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상성을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깨뜨리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오전 시간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가나안 땅 신을 뭐 하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신명기 12장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너희들이 그거 들어가는 것은 그 동네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바알의 단을 허물고 여호와 이름을 내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단 말이죠. 출애굽이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해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면서 출애굽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혼을 냈다고 한다고. 애굽의 신들을 혼을 냈다고 그렇게 한다니까. 징벌을 했다고. 그럼 결국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서 자기 백성 끄집어낸 그것은 뭐냐? 애굽의 신들을 뭐 한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그 일을 한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역사 속에서는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어떤 영적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상성들을 깨뜨리는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상이 여기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기 여전히 우리는 이 산당을 지킨다니까 산당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이 산당신앙, 그 산당신앙의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라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그걸 깨는 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이 복음이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어떤 뭐 예수님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야 될 그 교훈들은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그 안에 성령이 없어도 얼마든지 겉보기로는 그렇게 흉내를 낼 수가 있구나. 흉내를 낼 수가 있구나. 그러면 그 흉내를 내는 것들을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은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자 한 것은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그게 아니고, 요걸 이용해 성령의 능력을 이모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곁에 두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뭐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의 관심사는 오로지 뭐냐?
자기 이름 내고자 주고 자기 영웅주의죠. 거기가 가인사상이 들어가 있다면 영웅주의. 그럼 이 시몬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빌미 삼아가지고 내가 뭐가 되고 싶다? 영웅주의 되고 싶은 거죠. 영웅주의. 이게 목사들에게는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 이거는 대형교회는 마약입니다. 마약. 선악과라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저 안에도 있다니까요. 저 안에도. 이거는 그 어떤 인간 이거 없다고 하는 인간 그거를 경계를 하시라니까. 늘 꿈틀거려. 우리 안에도 내 안에서도 영웅되고자 싶은 것을. 그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뭘 가지고 하느냐? 복음을 핑계 삼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알기 때문에 늘 뭐합니까? 내 안에서 투쟁을 하죠. 이게 죄인 줄 알고. 그러니까 상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아는 거 다 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볼 것 같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뭐냐? 폐잔병으로 남는다니까.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래서 안 되는구나. 좋은 신앙은 진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멋지게 내가 쫙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천사들이 말이야 그 발을 받쳐주면서 쫙 내가 슈퍼맨 되는 거 아니라니까. 그건 영화 속에 나온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흉내를 내가지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것 같으면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같으면 완전 묵사발 만들어버린다니까. 받쳐주는 게 아니고 묵사발 만들어낸다니까. 그게 묵사발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런데 수요일날 이제 안 나오셔서 좀 모르겠는데 수요일 보면은 기도원에 대해서 요즘 살펴보는데 이 기도원이 얼마나 이게 영악스러운가 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도 그 보면은 뭡니까 상수리나무 아래로 찾아오거든요. 또 상수리나무 아래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찾아가가지고서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기도원이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한테 당신이 진짜 여호와의 사자인지 내가 뭘로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 그럼 내가 네 여호와의 사자인 걸 표징을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뭐하냐 염소를 잡아오고 국 한 그릇 끓여와가지고서 그래가 같이 봐라. 그러니까 그 국을 반석에다 쏟으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버려요? 다 태워버렸죠. 그죠? 그래 증명을 해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맞다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이 아이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시험을 했고 내가 봤구나. 이제 난 죽었구나 했을 때 여호와 그 사자가 뭐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뭐라 그럽니까? 괜찮다. 내가 네 살려줄게. 그 이름을 그 이름을 뭐라 그랬다? 여호와 샬롬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샬롬. 이제 하나님 다 만나고 했어.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들이 알게 됐어.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제일 먼저 시킨 일이 뭐냐? 네 애비 집에 있는 뭐를 걸어라? 우상에 다 넣으라 그랬어. 그런데 그 애비 집에 섬기는 신이 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니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냐 말이죠.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근데 그 버젓이 바알과 아세라당을 섬기고 있었어.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제일 첫 번째 사명을 준 건 뭐냐? 저거 작살내라.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 뜻을 잊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 바알산을 찍어버렸단 말이죠. 그러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아세라상을 찍은 놈 찾아내라. 그놈 찾아내라. 우리가 죽여버린다. 결국 이스라엘이 전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섬기고 있죠. 그럼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가지고 누구를 깨뜨리냐? 미디안을 깨는 게 아니고 누구를 깨느냐? 이스라엘을 조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참 조진데 또 죄송합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은 미디안이 아니라니까. 미디안은 겉으로 나타난 적이고 실제 하나님의 적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 지금 진짜 하나님의 적이 누군지 아세요? 이 정나무이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적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적이고 하나님 내 편이고 적은 어디다? 저쪽 있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적이 나라니까. 하나님의 징벌 대상이 내라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우리 안에 뭐를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니까요. 우상을 섬긴다니까. 응? 마술사 시몬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라니까. 그런 기질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것을 뭐 하느냐? 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못하니까. 이해돼요?
내 스스로 그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친절한 금자씨가 되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걸 자꾸만 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깨할 때마다 우리는 박수 쳐준다, 화를 낸다. 이 아세라단을 허른 놈 누구야? 그놈 내려와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통해 가지고 아비 집에 그 아세라 우상의 단을 다 허물어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모으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신이 기도원에게 임해요. 기도원에게 임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신이 기도원에게 임하고 나니까 기도원이 거기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이소 해가지고 징조를 또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징조를 구한다는 거예요. 양털에 이슬이 맺히는 그 징조를 구한단 말이죠. 그거는 결국은 뭐냐,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기도는 좀, 하나님 좀 내 편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을 했을 때 그 공격을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래 아이고 내가 수욕도 다 당했는데, 예수님도 수욕 당했는데 그대로 뭐 당하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 하나님 불 뒀다 뭐합니까? 벼락 뒀다 뭐합니까? 한번 그냥 꽝 해줄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면서 인정이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벼락을 가지고 날 욕하는 사람을 꽝 쳐가지고, 야 정나고 욕했다가 벼락만 죽네, 그게 절대로 욕하면 안 된다. 우리 그걸 말한다니까. 그럼 결국 뭐냐, 나는 내 안에서 뭐 하느냐, 예수 하나님의 힘을 빌려 가지고서 나를 챙기는 일을 한다니까. 그게 죄라니까. 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말들, 그런 이것들 욕망에 꿈틀거려요. 꿈틀거린다니까. 응?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의 옛사람으로 생각하시란 말이죠. 마술사 시몬을 우리의 옛사람으로. 우리 옛사람은 어떤 것이냐, 끊임없이 뭐냐, 신의 힘을 빌려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낸다? 신을 드러낸다. 나를 드러낸다. 나를 드러내잖아요. 능력 있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신의 능력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돈 주고 사는데, 여기 마술사 시몬은 돈을 주고 샀지만 우리는 뭐를 들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죠. 뭐 여러분들은 열심을 안 내니까 그런 거 뭐 해당도 안 됐다. 우리는 열심과 충성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그게 돈을 가지고 사듯이 열심과 충성을 가지고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내 몸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잖아요. 요거 하다가 된통 혼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이래 비실비실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사단의 가시를 좀 빼내 주이소.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간질병 환자라 그래. 간질병 환자. 그 복음 전하다가 개거품 밀면서 뒤집어질 것 같으면은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인간이 그래 남의 병은 고치면서 지 병 하나 못 고쳐가 이럴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아마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점잖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한번 보이소. 이렇게 닦아놓고, 내가 이게 복음 전하고 내가 병 고치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개거품 물고 뒤집힐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이거 좀 고쳐주있어.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 있었다 없었다? 없죠. 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 있다 없다? 없죠. 세 번까지 기도하죠. 만약 세 번에 응답 안 했을 것 같으면 몇 번 했을까요? 인간은 응답 받을 때가 안 나니까.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대뜸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약한데야 내가 내 능력이 머무는 것이지, 네가 잘날 것 같으면 내가 거기 뭐 있겠냐. 이게 기도원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서 하는 여호와의 큰 용사여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는 소리가 가당치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가지고서 밀 조금 한 대만 가가지고서 이걸 뭐 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지금 남 모르게 이렇게 비벼가지고 요거 한 끼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서 여호와의 큰 용사여 그러는 거 기도원도 가짜는 거예요. 하도 가짜나가지고 당신 눈에 이게 큰 용사로 보이요 이게.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이 모양인가? 그렇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착각하는 게 뭐냐? 여호와의 큰 용사일 것 같으면은 내게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여호와의 큰 용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 여호와가 너에게 함께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능력이고 힘이야.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냐? 그러게 여호와가 나한테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이소. 힘을 좀 보여줘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임마 너는 힘 없어도 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뭐하러 먹는다 지금. 우리 요셉이가 예를 들어서 요셉아 아빠만 믿어. 그냥 가. 그러면은 아빠 자체가 요셉에게 뭐가 돼요? 힘이고 능력이잖아요. 근데 요셉이는 뭐냐? 아빠가 함께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뭐를 달라 그래? 힘을 조금 달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요셉이가 지가 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아빠 능력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와 함께 한다며요. 그렇지. 그래 보여주세요. 힘 있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니하고 함께 하면 되잖아. 내가 니하고 함께 하는데 니가 힘이 뭐가 필요하냐? 그거 지금 남의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거 좀 증명 좀 해주세요. 자꾸 우리는 그걸 요구한단 말이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됐어. 네가 쪼달아도 괜찮아. 내가 네하고 함께 하면은. 요게 믿어질 것 같으면은 그걸 아이고 내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고 그냥 사는데 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도와주이소. 야 내가 네하고 함께 해. 알겠습니다. 예, 함께 하는 거 압니다. 그냥 좀 능력 보여주이소. 내가 저 가는데 지금. 힘 좀 주이소. 그래서 기도원같이 우리는 맨날 끌어모으는데 하나님께서는 끌어모으니까 흩어버리고 그것도 많다 저것도 많다. 그러니까 기도원이나 마술사 시몬이나 그놈이라. 그놈이 누구냐? 내 놈이라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게 하나님 그래도 울산 목양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지.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한테 이 울산 목양교회가 복음 전한다는 것을 증거로 뭔가 좀 보여줘야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 묻고 네 증거를 바라는 게 뭐인데? 교회가 큰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럼 하나님 그런다니까. 교회 안 커도 돼. 그냥 네가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증거니까. 아무도 없으면 어떠느냐? 네가 전하는 복음이 맞으면 네 그거를 만족해야 안 되냐?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우리는 안 그렇다니까요. 결국 우리는 뭐냐?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못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전부 우리의 신앙이 허구성이 낱낱이 뭐가 되냐? 자꾸 고발당한다니까. 응?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을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마술사 시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술사 시몬 같은 이런 자들을 자꾸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작업을. 또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에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그래요. 목사님 그럼 마술사 시몬이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걸 왜 내한테 물었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라니까.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 사람 천당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는데. 그걸 관심을 갖지 말라니까. 자기 안에 증거가 없으면은 자꾸만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어째야 될까? 그게 성령이 지금 필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사용되는 빌립과 거기에 대조되는 그런 한 인간 이 마술사 시몬을 이렇게 딱 대입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대입해서. 그래서 우리는 꼭 그러죠. 자기를 어디다 세운다. 마술사 시몬에게 세운다. 빌립에게 세운다. 내가 빌립이라 생각하죠.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물어봅시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그게 빌립은 지금 누구를 대행하고 서 있느냐? 예수님을 대신해서 서 있고,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까발리느냐? 마술사 시몬을 딱 까발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마술사 시몬은 누구냐? 우리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네. 우리가 마술사 시몬이라니까. 응? 우리는 조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열심과 충성이 조금 있을 것 같으면 그 열심과 충성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또 뭐가 되고 싶어요? 으뜸되고 싶어 하잖아요. 으뜸되고 싶어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 조금 많이 알고 내가 복음의 어떤 그런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아는 걸 가지고서 또 뭐 하고 싶어요? 잘난 척 하고 싶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많이 좀 아세요. 알고 나가지고 내가 이 많이 아는 걸 가지고 어떻게 행산머리가 나오는가 한번 보시란 말이죠. 전에 우리 오장섭 집사님이 내가 또 얘기를 한다. 교회 일을 열어가지고 오 맥가이버라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도 한날은 딱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네 너무 칭찬하지 마이소. 아이고 들어보라. 그 얘기 칭찬하지 마이소. 이 얘기가 그게 칭찬하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니 절대 교인들한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인간은 그래. 그렇게 교묘하다니까. 물론 오장섭 집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교묘하게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오 집사님이 교회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내고 이런 거, 이런 일 같은 거 잘하고 이런 게 없었을 것 같으면 저런 소리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맨날 비리하고 말이에요. 뺀돌거리고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목사님, 내 칭찬하지 마시오. 이런 소리 안 한다니까. 잘하는 게 있거든요, 잘하는 게. 우리 다 그래요. 그렇게 위선을 떤다니까, 우리는. 응? 왜 그러냐. 항상 우리 안에는 죄라는 놈이 가만두지를 못해요. 그냥, 이게 사사사 간질러가지고서, 야,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그 제가 옛날 그랬다니까. 복음을 모르고 율법 아래 했을 때 내 열심히 특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하고 어떤 그 트러블이 딱 생겨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 딱 떠나면서 내가 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이놈의 교회 잘 되는가 봐라. 세상에 이게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이놈의 교회 잘 되는가 봐라. 그동안에 이 교회를 지금 누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는 얘기예요. 내 열심이 많으니까. 헌금도 가장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열심도 대단했거든. 좌우지가 대단했거든. 내가 이 교회 기둥이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 기둥이 나간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쓰러지겠지. 이놈의 교회 잘 되는 거야. 근데 그 교회 잘 되더라니까. 그때 열심히 특심할 때란 말이야. 그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결국 뭐예요? 내가 행함을 내가 근거로 삼고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서도 요게 안 버려지더라니까. 요런 마음들은 늘 남아있어요. 잔재로 가난 칠족속이 다 떠난 것이 아니고 요만 조금 남겨놨듯이 항상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복음 전한다는 것을 가지고 또 한 번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고발당한다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뭐냐, 그 앞에 고발당하면서 나는 뭘 들으라느냐, 말씀 앞에 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가장 제가 감사하는 일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목사 안 돼서 나 성경 안 봐요. 뭐 구원 이미 끝났는데 뭐 이거, 내가 뭐 어떤 거 상관없이 구원은 이미 저 위에서는 이미 결정 다 났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게으름 피우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알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다니까. 그럼 그렇게 자연적으로 안 보겠죠. 여러분 다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 그래 봐요. 임시장 그래 봐요. 안 본다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성경은 액세서리라니까. 집에 이거 나는 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하는 거 액세서리지. 차에 다니고 놓고 내가 그 차에 성경 싣고 다니는 사람 치고 그 성경 보는 사람 못 봤다니까. 우린 다 그래요. 그거. 내가 이렇게 있는 거 참 말이지.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뭐 하느냐, 내가 원치 않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또
또 이거 공부를 한다니까.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늘 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렇게 무식한 놈 데려가지고서 뭐 할 게 있다고. 네가 그럴 때 내 능력이 드러나네. 자꾸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건 뭐냐면은 내가 못나면 못날수록 자꾸만 주님께서 그 은혜성이 참 드러나는 모습들이 참 보여지는 것이 제가 그걸 깨닫는다니까. 제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설교를 해놔놓고도 그 설교에 내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니까. 왜? 과거에 내가 했던 설교를 지금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설교를 다 했지? 그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지? 몰라요. 왜 그러냐? 그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쏟아내게 만들어 놔놓고 나도 모른다니까. 지나고 날 것 같으면,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아가서를 쓸 때 진짜 성령이 감동돼가지고 막 진짜 해돌이 치면서 말이죠. 밤잠 못 자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가서 설교를 못 한다니까, 나. 안 나온다니까, 이거. 그 감동이 와야 된다니까. 근데 그 감동이 내가 꽃감 빼먹듯이 깨 빼먹는 거다. 줘야 된다. 그러니까 기껏 설교를 해놔놓고도 난 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소.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이거 좀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아가서를 봐도 내가 기절을 한다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안 보니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블로그 글을 좀 보세요. 블로그 보세요. 지금 그러잖아요. 블로그 글 따로 있고 지금 설교는 다른 것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은혜의 폭을 좀 말씀들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아세요.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니까. 밥상 차려놔도 안 온다니까. 그만큼 우리는 뭐냐, 스스로가 지금 뭐 하느냐, 자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긍하고 자만하고 자의하고 있다니까. 결국 우리 안에는 꼭 뭐냐, 마수사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내 것으로 소유화시키고 사유화시켜놔서 언제든지 꽃감 빼먹듯이 빼먹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어가지고서 그 머물러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 언제든지 내가 좀 쓰게 해주세요 그런다니까. 그러면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은혜가 또 다시 뭐가 되느냐, 법이 돼버린다니까.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가 내게 덮쳐와서 그 덮쳐온 그 은혜가 내게 능력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머무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은혜가 안 되고 이것이 다시 뭐가 되느냐,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정화된 법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 고정화된 것을 언제든지 끄집어내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영웅을, 자기 이름을 들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여기 죄라니까요, 여기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만 뭐 하느냐, 깨뜨리고 기각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싸운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 바로 나구나. 하나님의 적이 누구냐, 바로 나구나. 응? 그걸 깨달으시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싸우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이방 민족하고 그건 관심이 없다니까. 다만 그는 뭐냐, 이방 민족들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도구로 쓰는 거예요. 몽둥이로, 부지깽이로. 여러분들 옛날 아궁이에 이제 나무떼에서 이렇게 불 피우는 데 볼 것 같으면 부지깽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부지깽이는 불 잘 타게 했다가 맨 마지막에 부지깽이를 어떻게 한다? 같이 태워버린다니까. 그게 이방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을 항상 강대국인 이방인을 딱 새겼다가 요놈들 말한 들 같으면 한번 때려 놔놓고 어떻게 하냐, 요놈들 항상 멸하는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그때 당시에 그 뭡니까, 애굽민이,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이 강대국들이 다 이름 없이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헬라니, 로마니 다 멸망 다 하잖아요. 결국 남아있는 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자기 백성이라는 그거 남아있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역사를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그 힘있고 강대국들은 나타났다. 다 사라져버렸어. 다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남아있다니까. 2000년 동안 없어졌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뭐가 됐냐, 회복이 됐다니까. 그
그 이야기는 뭐냐? 이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기호로 딱 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지금 예표적으로 쓰는 거예요. 표징으로 쓰는 거예요. 표징.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속에서도 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뭐를 남느냐? 표징을 남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끝까지 지켜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징을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속에 진짜 이스라엘이 있다니까. 표면적 유대인 속에 이면적 유대인들이 있다니까. 그 이면적 유대인들 뽑아내면 표면적 유대인도 결국은 이방인 같이 돼버려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끝에 가서.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제국의 이 흥망성쇠는 이 역사 속에서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걸 좀 훈육하고 말이죠. 때로는 채찍질하기 위해서 세웠다가 다 사라지게 만들었다니까. 사라지게 만들었다니까.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다 많이, 우리를 괴롭힌 일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이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수없는 그런 어떤 아픔들을 당해서 여기 왔을 거예요. 때로는 병을, 때로는 가난을 통해서 말이죠. 때로는 뭐 가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도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뭐 했냐? 간섭해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당했던 그런 환경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저도 신앙 버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힘들게 괴롭힌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결국 그런 건 다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어. 마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제국들처럼 그것이 나를 괴롭힐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풍랑을 다 이겨내서 여기까지 와놔놓고는 그 나를 괴롭히던 것들 다 사라져버리다 없어져 버렸다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난 지금 믿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러한 이거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걸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자꾸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결국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곁에 붙잡아 두어야 우리는 안심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내 눈에 가시적으로 가연적으로 어떤 나타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심을 한다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화 잠깐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수사 시몬과 같은 그러한 심보가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을 잠깐만 제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만약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셔야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 그런다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야. 아닙니다. 하나님, 나 능력 좀 주이세요. 능력 줘가지고 뭐 하냐? 내가 말 한마디 할 것 같은 말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뭐 금방 소문날 거예요. 복음하고 상관없이, 야, 울산 모형교회 정남훈 목사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배도 일으키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다 보세요. 그럼 우르르 몰려오지요. 그럼 결국은 뭐냐?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지고서 결국 뭐냐? 내 잘남을 잠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은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마수사 시몬이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마수사 시몬 같은 사람을 딱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여기다 이렇게 끼워놓은 것은 결국은 나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이 필요했구나. 이런 인간이. 응? 그렇게 이게 알게 될 것 같은 마수사 시몬의 남이 아니라 결국 뭐냐? 내가 드러나는 거야. 내가 바로 마수사 시몬이군요. 응?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어떻게 한다? 끝까지 내 힘을 잊고자 한다. 응? 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지금 빌립이 겉으로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어떤 사건들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능력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 능력을 드러나는 것을, 그 성령의 능력을, 지금 마술사 시몬은 뭐 하냐면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붙잡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능력을 붙잡고 싶다. 그럼 그 능력을 일으킨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 자,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성령도 두 성령이 있어, 두 성령. 야, 이게 생소한 이야기다, 두 성령. 두 성령이 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일하는 것은 전부 무엇으로 일하느냐? 성령으로 일해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역사 세계에. 일을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성령은 이 역사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신자다 불신자다 가리지 않고 일을 해요. 이 성령은.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게도 막 성신이 임해가지고서 막 일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이 성령은 그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데 그 주체로서 성령을 쓰는데, 이 성령은 신자다 불신자다 상관없이 나타나는데, 이 성령은 뭔 성령이라고 하면 에피 성령이라고 합니다. 에피 성령.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이 성령을, 성령의 감동을 입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령의 감동을 입어 하는 것. 그 성령의 감동을 입는다, 이 얘기는 옷을 입는다, 이 뜻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뭐냐? 성령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왔다가 필요 없으면 성령이 가고. 그래서 그 성령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이 일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울산목양교회 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하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능력을 일으키게 만든다니까. 그러고는 이 성령은 떠나가 버려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근데 우리는 뭐를 원하느냐면은 이 성령을 원하는 거예요. 이 에피 성령을. 이 에피 성령을 내가 옷 입듯이 입고 있어야 뭐가 하느냐? 내가 능력자를 좀 드러내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들 안에 온 성령은 N성령이라고 그런다면, N성령. N성령은 요건 누구에게만 오느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만. 신자에게만 오는 거예요. 신자에게만 이 N성령을 보내주는데, 이 N성령은 신자들 속에서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내주하는 성령이 오면 이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이걸 왔다 갔다 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다니까. 이 내주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이 사람들이 진짜 신자라니까. 이분은 능력을 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서 머물게 하고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어떤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이 빌립이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쫓겨지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전부 뭐 하느냐? 에피 성령이 하는 거예요. 에피 성령이. 에피 성령이 이 일을 한단 말이죠. 요렇게 에피 성령으로 가지고서 이 일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안에 내주하는 N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요 에피 성령으로 이 일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행한 일을 업적으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이야기예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21절 봅시다.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21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않았나니까 하니라야.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참 이 중요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했습니다. 이걸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들 모르는 놈들이고 너희들은 요것을 뭐라 그러냐? 불법이라 그러잖아요. 불법. 그렇죠? 불법. 그러면은 왜 이게 불법이 되느냐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자기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한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가지고 있죠. 이 일을. 그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이렇게 한 이 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한 것은 이 일들은 결국은 성령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누구를 증거하느냐면 주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주를 증거한단 말이죠. 주가 증거될 것 같으면 그 일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만 드러나고 그 일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자기들이 행한 그 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요게 불법이라니까. 요게 불법. 그러니까 에피 성령으로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요 일을 붙잡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마술사 시몬이 요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능력을 행했을 것 같으면은 마술사 시몬은 뭐만 드러내느냐? 나는 병도 고치고 뭐도 했습니다 하는 요런 것들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돼요, 이게? 그러니까 N 성령과 에피 성령에 대해서, 근데 아세요? 이거는 우리 블로그에 보면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 N 성령과 에피 성령 그거 해놓은 게 있으니까 꼭 보시라고. 응? 요런 사람들을 일컬어 가지고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래? 히브리서 6장에서는 뭐냐? 한 번 비침을 받고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 그런다니까.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한번 찾아봅시다.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6절까지 1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또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자 보세요. 이 말이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서 어떤 일들을 행할 수는 있어요. 어떤 일들을 행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에피 성령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런 성령도 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 기적에 머물러 있고 그 기적은 뭡니까? 성령이 일으킨 그 기적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갖가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면은 그 기적을 베푼 것은 이 예수가 바로 뭡니까?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이 동원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보이면 안 되고 그 기적이 무엇을 제시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반드시 어떤 기적을 행할 것 같으면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런 것들은 하나의 모든 것들이 형식이고 세례니 뭐 이런 것들 다 형식인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향해 있느냐?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않고 거기에 붙잡아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이 곧 뭐가 되느냐?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타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서 심지어 말씀조차 깨달아지는 은사를 줬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이 말씀 깨달은 거로 남으면 안 되고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말씀 깨달은 것이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성령이 기적을 베푸신 그 본질적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뭐 하냐면은 기적에만 메모리 되어 있다니까. 그 기적만 자꾸만 붙잡고 있단 말이죠. 기적만 붙잡고 있을 것 같으면 이 기적을 행해가지고 이 기적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보라는 예수는 안 보고 기적을 붙잡고 있을 것 같으면 결국은 이 기적이 예수를 가리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참 무섭다 이게.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그 기적을 베푼 것은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께 나아가라고 했는데 내가 기적을 가지고서 예수는 나아가지 않고 기적만 붙잡고 있을 것 같으면 결국은 이 기적이 결국엔 나로 하여금 예수를 가리는 뭐가 돼요? 미혹이 돼버리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에피 성령과 N 성령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에피 성령으로 나타나는 어떤 능력을 행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성령의 우리가 은사를 받아가지고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고 내가 순교도 할 수도 있고 말이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무슨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크고 비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장이 내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 누구를 지금 누구에게로 나를 나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에게 나아가는 것은 없고 그 일 행한 것을 가지고서 자기가 붙잡고 있을 때는 결국은 그 일 행한 것이 결국은 뭐냐? 예수에게 나아가는 걸로 방해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럴 때 이게 미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7장에 가서 멜기세덱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의해서. 너희가 아직까지 어려서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됐다. 이 부분도 히브리서를 좀 보시라고. 히브리서를 보면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거기 해가지고서 이걸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해놨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뭐냐. 아, 맞아. 우리도 마술사 시몬과 같이 자꾸만 뭐 하느냐. 어떤 기적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서 이 기적이 나로 하여금 어디로 지향케 하느냐, 어디로 인도하느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기적에만 우리가 매몰되어 있을 것 같으면 결국 우리는 또 마술사 시몬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럼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나쁜 놈 이러지 말고, 아,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결국 뭐냐? 마술사 시몬 같은 이러한 우리의 에피 성령의 어떤 성령의 능력을 내 능력 속에 머물러 있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징벌받을 죄구나. 이걸 깨닫고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이런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 에피 성령. 자, 마지막 한번 맞출게요. 내가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지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럼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피로서 모든 것이 죄사함 보고 예수님의 피로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게 확실한 믿어지는 것이 있을 것 같으면은 내게서 예수 믿는다는 어떤 증거들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염려될 게 있다 없다? 없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전부 나를 공격을 해가지고 당신이 이단이라 이렇게 해도 거기에 내가 동요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확실하니까. 내가 이걸 노름판에 장대에 비유를 했잖아요. 내가 장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옆에서 아무 소리라도 내가 요동이 탈 게 없다니까. 그런데 단풍 이파리 하나가 하고 6월 목단 이파리 들고 있을 것 같으면 이거는 10중 8구 흔들린다니까. 자기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을 것 같으면 이걸 증명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외부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웃고 마시라니까. 어차피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 누구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정하면 그걸로 끝이라니까. 만약에 주님이 인정 안 하면 나도 나가리지 뭐. 그걸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성도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뭐로 왔다 그래요? 보증으로 줬다 그러잖아요. 보증으로. 그럼 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어지는 것이 있을 것 같으면은 절대 여러분들 좌고 우면하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나 내 신앙이 어떻고 그 인정받고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 사람이 메시아도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응? 제발 저에게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 신앙이 올바르냐? 그걸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 말이죠. 그건 지가 알지. 여기에서 다 구원받았으면 저 바람은 그래요. 다 함께 구원받았으면 좋지요. 그건 내 바람이고 전부 다 맞을 수도 있고 전부 다 아닐 수도 있어. 아이고 참 이거 무섭다. 본인이 한다니까. 본인이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께서 이런 간섭을 하시는구나. 그런 사람은 빌립같이만 하냐. 핍박이 오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증거하며 다니는 거예요.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래 내가 뭐 어차피 내 안에 있는 분이 날 증거하는 거니까. 그게 환난 속에서도 사도들이 다니면서 뭐 하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냥 안심하고 사실하고. 오늘 밤 여러분들 간다 그러더라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긴다니까.
그 마음에 그런 그 평안함으로 하루 또 한 주간 또 살아내십시다. 한 주간이 아니라 제가 미국 갔다 오는 놈도 또 2주간 동안 좀 잘 견디시고, 응? 없는 동안 블로그를 또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 양식 삼아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연약해요. 예. 아니, 그 글을 쓴 내가 다 모르겠다는데 보지도 않는 여러분이 다 안다고 같으면 이거는 반칙이잖아요. 항상 말씀들을 또 듣고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확인을 하고서,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라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신앙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붙잡으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께서는 주시는 그 증거 있습니다. 그 증거를 붙잡고 또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는 그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증거해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왜 자꾸만 주변의 그 어떤 시선에 돌려가지고서 그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고자 합니까? 이러한 것들, 우리의 연약성들을 주께서 다 해소시켜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증거로 인하여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어떤 것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그 고래심질보다 더 질긴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